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모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의 담비와 같은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고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 1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안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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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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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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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윤영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권영수 집사님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한국으로 가시거든요.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가족들과 함께 갈 일이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성도들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경배 찬양 왕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사모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여기 25절에서 29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22절에서 24절. 우리는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 의미는 이제 내가 벗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벗겨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옛사람이 터져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나의 옛사람 씻겨주시고 그리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입으라. 이 말씀도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입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옷 입혀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어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가 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다가 내게서 옛사람이 나오면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이 옛사람의 흔적을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준다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이 거짓은 윤리의 개념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편의 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걸 말해라. 이 땅에 참된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화가 나죠.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라. 이 죄 역시 윤리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죄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죄가 되겠죠. 아무리 화가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진 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마라. 그리고 28절,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선악과를 먹은 이제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무상으로 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니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잊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상대방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말들이 더러운 말들입니다. 이런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선한 말은 예수님과 십자가죠. 교회는 이 선한 말을 듣고 전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영죽을 나, 본질상 진노와 심판의 자녀였던 나를 예수님이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은 벗기시고 새 사람을 입히시니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 30절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러니까 마치 성령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성령님은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한 칸 아래에 있는 분이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 문장이 동격의 소유격이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문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성령이 이게 동격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장은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 30절이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을 보시면 성령을 묘사하는 것과 신약에서 성령을 묘사하는 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출애굽기 31장 3절 이제 대표적인 거 그냥 몇 구절만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구약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은 아들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곧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다. 그러니 이 의미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오늘 본문 이 30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죄는 뭐가 죄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의란 이 세상에 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이 의미는 이 땅의 의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심판이란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다시 본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뭔가?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처럼 죄 짓지 말랍니다. 죄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근데 죄가 뭔가요?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건 뭐냐?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엔 의가 없는데 내가 착하고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훌륭하게 살아도 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 안에는 죄가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 뿐이죠. 따라서 성도는 주님, 저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죄가 묻어나옵니다. 참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수님 의지할 뿐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어떻게 저 집사님은 주일 성수도 안 하지? 아니, 중직자가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나? 아니, 저분은 자꾸 예배 시간 지각하시네.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 지적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지적할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누가 필요 없나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필요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 눈앞에 자꾸만 지적할 것들만 보이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십니다. 둘째,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란 여기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은 심판의 날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망한 세상인 거죠. 그럼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이 불타버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이 화려한 세상이 영원한 것이냐,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구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상을 향한 기도, 내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는 이 기도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너 이 세상에서 나와라 하시는데 나는 이 세상 구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왜요? 세상 근심은 나를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자꾸 내 눈이 세상을 향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욕망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런 근심은 결국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이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근심이다. 자, 그러니 다시 본문 여기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의미는 결국 누구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의지하라는 이야기죠. 나의 나된 것 누구 때문인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마라. 이걸 잊어버리면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성령님을 그러면 기쁘게 하는 일은 뭘까요? 너무 쉽죠. 내가 예수님 의지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터집니다. 이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내 안에서 세상 욕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한들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안에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래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혹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기록해 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고 혹시 나를 떠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여기 이 말씀을 붙인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자꾸 이 모양이면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시고 나를 떠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과거와 같은 그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어떤 뜨거움이나 열정이 생기지를 않고
야, 이거 혹시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나를 떠나셔서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내 안의 감정들은 거짓되고 거짓된 감정일 뿐 성령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혹시 저처럼 성령이 떠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을까 봐 성령 안에서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구원의 날까지. 내가 아무리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심지어 내가 그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성령이 나를 떠나실 것 같으면 애초에 성령이 나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거든요. 여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이런 나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실망은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도 없으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런 나를 위해 성령님이 친히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의미는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근심을 하게 됩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되겠죠. 성령이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성령님이 나 대신 이런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를 위해 나 대신 기도하며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이거죠. 그러니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의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한동안 예배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황을 해도
결국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신 성도는 이제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룰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에 충성을 내야 할까, 이런 싸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이 길을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어지는 31절과 32절은 이제 22절부터 시작된 한 단락의 결론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서론, 그 내용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어라.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가 본론, 거짓을 버리고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래 놓고 이제 31절에서 32절이 결론인데 서론과 결론이 똑같습니다. 이 표현 방법만 다를 뿐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완벽히 똑같다. 이 의미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4장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31절과 32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딱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쉽게 10분 안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집중을 하십시오. 자, 먼저 이 31절은 22절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기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여기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여기 31절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 이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던 그 옛 구습을 따르던 나의 옛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성품들이 죄의 증상입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성품들을 우리가 지니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악한 성품들. 근데 문제는 이런 성품들을 버려라. 여기 31절의 말씀이 명령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런 성품들을 버려라. 그런데 문제가 이 성품들 우리가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악한 성품들은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형성되는, 이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DNA와 같은 겁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난폭함을 뜻하거든요. 난폭함, 그리고 미움, 좌절, 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노와 욕망과 욕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고, 분냄, 흥분이나 충동이나 혈기, 떠드는 것은 소리를 지름, 싸움, 비방은 욕설, 모략, 모독, 이런 성품들은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절제해라도 아니고 이걸 버려라. 어떻게 버릴 건가요?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보니까 이 문장이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일단 수동태 이러면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수동태다 이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부정과거는 과거에 단번에 일어나서 이미 완료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1절, 여기 기록된 악한 성품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에게는 이제 이런 성품들이 없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언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너에게는 이제 이런 성품들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심. 아니, 하나님, 나에게는 여전히 악독이 있고 분노가 있고 수근수근거림이 있고 흠잡고 비방하는 그 모든 악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향해 아니다, 너에게는 이런 성품이 없다 하고 선포하심. 이걸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지금부터 무조건 의롭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22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내가 벗어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의 옛사람을 씻겨내시는 것이고, 여기 31절에 내 안에 이 악한 성품들도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이 악한 성품들 내가 전부 씻어 버렸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결론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 속에 있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제가 저를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어마무시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거리를 두는 건 전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좀 사회성도 좀 부족하고 내성적인 사람인 것도 한 몫을 하겠지만 여러분 저랑 친해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겐 손해입니다. 저에게 실망할 일만 남았거든요. 진짜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제가 욕심도 많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섭섭하다, 서운하다, 목사님이 우리 안 챙겨준다, 신경 안 쓰신다 이런 생각 하지를 마시고 시험 들지를 마시고 그저 저를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부르죠. 이게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중매쟁이랑 살 겁니까? 신랑이랑 살 겁니까? 신랑이랑 살아야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중매쟁이랑 할 겁니까? 신랑이랑 할 겁니까? 신랑이랑 해야죠. 부부싸움 하는데 중매쟁이 붙잡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다 이거 밝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못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해 아니다.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근거가 32절입니다. 이 32절이 우리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지금 이건 우리 안에 없는 성품입니다. 친절함, 이건 선을 베푼다라는 뜻이고,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고, 용서하다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건 우리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은 전부 다 여기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군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함은 새 사람이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서로. 앞에 단어는 각각에게라는 뜻이고 뒤에 단어는 너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이 또 달라지겠죠. 각각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모두에게 똑같이 때를 따라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일반 은혜. 이어지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심, 너를 용서하심. 이건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나를 찾아오시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여기서 용서하심도 은혜를 베푸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심 같이 해라. 여기 마지막에 같이 하라.
같이 이 단어는 무엇을 따라, 하라라는 이 동사는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앞으로 5장부터 이제 이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될 겁니다. 기노마이라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32절은 24절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으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에게 옷 입혀 주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씀을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각각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너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따라 너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새롭게 창조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31절에 너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가 없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은 복음의 선포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의롭다고 칭해 주심. 여기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보시면 난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니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품고 있기에 그 예수님을 먼저 보시고 나를 보고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다. 너는 무조건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칭해 주심.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 나가면, 예배 마치고 예배당 나가면 금세 또 사람 붙잡고 신세 한탄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릴 것이고, 경제의 문제, 이 돈 걱정했다가 정치 이야기했다가 전쟁 이야기했다가 누군가를 비난도 할 것이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그럴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탐심과 탐욕이 터져나오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모습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런 나를 품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그러니 내 안에 이런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어떤 순간이든 나를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닮아가길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이 길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갈수록 더 많이 감사가 터지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구원과 생명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